말씀들은 우리가 율례라고 그럽니다. 율례.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이게 십계명은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모법이라고 그래요. 모법. 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은 율례, 시행, 세칙, 규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본이에요. 항상 십계명을 근본,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하나씩 말씀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 말씀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나 또는 뭐 다른 나라에도 다 법들이 있죠. 율법.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그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이라 그러는데 이 하무라비 법전도 역시 이 십계명,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같은 말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같은 이런 말씀들을 근간으로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주시는 이 시행 율례들이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종에 대한 율례입니다. 종, 노예. 사실 노예는 그 당시에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노예는 짐승처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냥 권리도 없어요.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상전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노예들인데 하나님이 다른 율례들보다 노예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게 하라. 값없이 돈을 주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뭐 몇 억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6년 동안은 종을 부리고 7년이 되면 그 값과 상관없이 내보내라. 자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3절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고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낼 것이고 종으로 있다가 장가들였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례가 뭐냐? 5절입니다. 5절 시작.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본인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정한 규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나가는 거예요. 면제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가 됐는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평생에 내 가족과 함께 주인을 상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결정을 받아주라 그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이 딴소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사람이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7년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노예를 종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증명을 쓰라 해요. 증인을 쓰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 표시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마음이 바뀔지라도 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리고 제사장이 증인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여 상관치 아니하며, 상관이라는 말은 그 아내로, 부인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거기 줄급시다, 딸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남종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입니다.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어서 특별히 남종,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에 대해서는 남종보다 더 가치를 아래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같은 입장에서 보라. 그리고 그를, 여종을 삼았으면 딸같이 여겨라, 대우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에 대한 율례, 그리고 7년 면제년 해방해주는 해방해, 그리고 그 종이 자기는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 종에 대한 율례를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종에 대한 규례를 먼저 하셨나? 성경에는요, 이게 항상 그냥 무작정 읽으면 안 돼요. 순서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순서에 따라 주셨거든요. 그리고 십계명 주신 이후에 일반적인 율례를 주실 때도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 대한 율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종에 대한 율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느냐, 그것은요, 기본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의도와 그 율례의 정신, 법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인권을 존중히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짐승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무리 그 혈통이 종이라도 그렇게 대우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권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의도로 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고요. 여종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을 하신 것이다. 그래,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의 의도는요,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혈통, 그 사람의 교육 정도, 그 사람의 재산 정도, 그 사람의 무슨 가문,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본주의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항상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사람을 평가한다잖아요. 이건 자본주의 중에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아니, 자동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닙니다. 네. 그 애들도요,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맹이들도 물어봐요. 야, 너네 몇 평이냐? 너네 아파트냐? 연립이냐? 이거 물어본대. 참 기가 막히죠. 야, 너네 몇 평 아파트냐? 이거 물어보네, 애들이. 어른들 보고 배운 거죠. 아니, 아파트 평수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까? 도대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또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적은 평수 아파트 살면 부끄럽다. 아니, 도대체 그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그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본주의 병폐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 하나님 앞에도 가면 쓰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성경의 사상은 인격 존중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닙니다. 몸이 편하고 불편하고 그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예요. 가끔 보면 몸이 불편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가끔 목회자들 중에 모든 인간들은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줘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영적이고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 뭐 좀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것은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 배운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또 못 배웠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못 배운 분들 우리가 막 그렇게 하대해도 안 됩니다. 그건 가면일 뿐이에요. 외적인 조건일 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교만합니까? 그 돈이 뭐 별겁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그냥 화폐, 표시일 뿐이지 그것이 인간의 근본, 인권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인권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 썼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은 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별걸 다 해도 제가 볼 때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종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6년 동안만 종들을 부려라. 그리고 7년이 되면 그 종들을 해방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율례와 많은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율례를, 그런 규칙들을 아무리 지켜도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빠졌다면 그것은요, 형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인애가 빠졌다.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정신이 빠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 그래도요,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 빠져 있으면 그건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요.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평해요. 네,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기본 정신,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의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가르치거나 해도 그 기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빠졌다면 그것은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7장에도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바리새인들의 구제,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뭐 남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남 보이려고 구제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께 하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그들은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빠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되게 보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요, 조금 위험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안 해요. 관용을 안 해요. 사랑을 안 해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의 정신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모순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율례 정신, 기본 정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 뒤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뭐하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도 애굽에서 너희 조상 때부터 430년 동안 너희도 노예였잖아. 너희가 그러면 너희도 노예로 살았었는데 너희가 노예를 그렇게 함부로 부리면 되겠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우리도 다 어린애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약한 분,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주고 또 세워주고 기다려야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물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처음에 다 우리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잘 공개하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실 말씀이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고 다 우리 못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배고랐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그럴 때를 생각해서 우리도 그런 분들을 섬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정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붙드세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실 말씀도 참 많으실 텐데 무엇보다 먼저 종에 대한 율례를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만 잠시 있는 것임을 깨달아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갖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가면을 쓰고 나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려웠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하고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지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누고 또 본당과 교육관으로 나눠서 생명같이 여기는 예배를 오늘도 사수하겠습니다. 생명같이 예배를 사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